오늘은 이제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이제 출가 전에 아들이 라훌라라고 있죠, 그죠? 라훌라라는 의미는 이제 장애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라훌라라는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출가하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 라훌라도 같이 출가를 하게 됩니다. 부처님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어린 나이에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처님의 아들인 이 라훌라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한 번씩 경책을 한, 부처님은 아들에게 이제 가르쳐 준, 아들을 가르친 그런 가르침들이 경전에는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마치마니까에 보면은 이 라훌라를 가르친, 라훌라를 교계한 경이라고 하는 경들이 한 3개 정도 나오는데요. 그게 나오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이게 부처님께서 이제 아들한테 이렇게 가르친 그 내용이 우리에게도 실제로 이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라훌라에게 가르친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이 라훌라가 이제 암발라띠까라는 이제 곳에서 라훌라를 가리킨 교계한 경이라는 경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자기가 짓는,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행위를 잘 반조해라. 그 반조함으로써 이제 자기 모든 행위가 청정해진다. 이런 거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이거는 이제 라훌라가 되게 어릴 때 출가를 합니다. 아마 7살 때인가? 그때 이제 되게 어린 나이에 출가, 아마 최초의 사미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 라훌라가 이제 어린 시절에 출가를 하니까 나이가 어릴 때는 그냥 이제 재미삼아 농담으로 또는 장난으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이 부처님께서는 이제 라훌라가 아무리 어리다 해도 그래도 출가 수행자니까 그런 이제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경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숫대야에 물을 이제 보통 어른이 밖에서 탁발을 하고 돌아오거나 밖에 나갔다 올 때 이제 대야에다 물을 떠주는 그런 사미들은 이제 스님들을 위해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 할 때 이제 세숫대야에 담긴 물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경책하는 게 있어요. 물이 조금 남아 있을 때 만약에 이제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출가자의 삶이라는 공덕이라는 게 이 정도 남아 있는 물 정도밖에 안 된다. 또 물을 버리고 나서는 이렇게 다 버려진 거다. 또 이 대야를 엎고 나서는 또 이제 출가자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출가자의 삶이 엎어진 것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라훌라를 경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책을 하면서 이어서 하는 법문이 바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암발라띠까에서 라훌라에게 이제 가르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은 먼저 이제 거울이라는 걸 비유를 듭니다. 우리가 이제 거울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요, 라훌라한테. 그러니까 이제 거울은 비추어 보는 거다. 우리가 얼굴을 비추어 보는 거죠. 거울을 통해서 얼굴을 비추어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수행자들은 자기가 행동한 거, 말로서 이제 몸으로서 행동한 거, 그리고 말로서 행동한 거, 그리고 마음으로서 행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마치 이제 거울에다 자기 얼굴을 비추듯이 이런 행위들을 계속 비추어 가지고 자기를 성찰하고 반조해야 된다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이제 특히나 마음을 관찰하고 이런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성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행위를 또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신구의 이제 세 가지로 하는 그 행위를 항상 돌아보고 반조하고 그거를 이제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이제 지금 이 라울라한테 가리키는 첫 번째 포인트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반조하고 자기를 비추어 봐라. 비유를 하자면 이제 거울에 자기를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외모나 물질 이제 얼굴은 그 거울에 비출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출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자기가 한 행위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기억해서 내가 이런 행위를 했구나 하고 이제 기억을 하면서 이것이 바른지 그른지 이거를 돌아보는 것. 이거를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할 때도 또는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도 이제 보통 자기 어느 수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수행을 하더라도 그 수행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하는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행위를 일단은 이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알아차리고 그 행위가 이제 법답지 않은지 또는 법다운지 이거를 항상 돌아보고 반조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이제 이런 것을 라울라에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행에서 불교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자기에 대한 반조, 자기 성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지금 수행을 하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내가 하는 행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또 과거와 지금 현재가 이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정확히 알아차리고 그거를 반조하면서 이게 성찰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조라는 말은 불교에서는 이제 반조 또는 뭐 조사 이런 말을 쓰는데 반조한다는 이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성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고 이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이런 거를 잘 돌아보고 성찰함으로써 자기가 잘못된 거는 이제 버리고 바르게 행한 것은 이제 개발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업을 짓는다 할 때 그 업이라는 말이 사실은 업이라는 말 깜마라는 빨리어에서 이제 깜마라는 건데요. 이게 원래 뜻은 뭐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를 하다, 행하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제 뭐 몸으로서 행하고 말로서 행하고 마음으로 행하는 거. 이걸 그냥 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가 뭐 말로서 또 막 남에게 거친 말 하거나 이런 것도 말로서 행하는 업이고 몸으로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남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살생을 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몸으로 하는 행위고 뭐 탐욕이나 성냄, 사견 이런 걸 가지는 거는 마음으로 행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요 세 가지 형태로 하기 때문에 신구이 그러니까 삼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가지 행위입니다. 몸으로 짓는 행위가 있고 말로 짓는 행위가 있고 마음으로 짓는 행위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라울라에게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 일단 그 행위를 하기 전 반조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행위를 할 때 이제 만약에 행위를 하기 전에 반조를 하고 또 행위를 하는 것 할 때 그거를 또 알아차리고 반조를 하고 그 행위가 끝난 후에 자기를 돌아보고 반조하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반조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몸으로 짓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가 이제 몸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나도 이제 아직 행위를 하기 전이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때리고 싶다.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내가 폭력을 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이제 그 행위로 이제 이어지기 전에 먼저 딱 그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이 행위에 대해서 반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만약에 뭔가 폭력을 가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면 이 행위를 했을 때 나에게도 손해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또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건 나한테도 해로울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롭고 둘 다 이제 해롭고 해칠 거다. 나도 해치고 저 다른 사람도 해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는 해로운 것이고 이 해롭기 때문에 나중에 또 괴로움이 일어나게 해서 사실은 괴로움으로 당장 이렇게 행위를 할 때는 시원할지 몰라도 이것이 분명히 괴로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통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행위, 그런 마음이 자기가 이제 행위를 하기 전에 자기 마음 상태를 먼저 알아차려야 되겠죠. 그죠? 내가 이런 마음,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걸 알면 그걸 알아차린 다음에 이 행위가 가져올 그런 이제 해롭고 위험함, 이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게 되면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절대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셨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남에게 폭력을 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만약에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아파서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려고 할 때, 그런 경우는 내가 이 행위 자체가 나한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롭고 둘 다에게 이롭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들면 이 행위는 유익한 것이고 오히려 이제 이 즐거움을 가져오고 즐거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면 그 행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자기 행위가 이게 유익한지 해로운지 이거를 먼저 일단은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먼저 알아차리는 게 우선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고 나면 그 행위 자체가 유익한지 해로운지를 판단을 해서 그걸 지혜롭게 알아차려 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해로워서 괴로움을 가져올 것이라면 절대 행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유익하다면 행해야 된다.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처음부터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알아차린다면은 훨씬 좋겠죠. 그거는 이제 아예 이런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이거를 멈추거나 또는 그것이 유익하면 행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이제 그 행위가 그 하기 전에 알아차리지 못하고 만약에 그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행위가 진행되거나 이럴 때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폭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알면 멈출 수 있는데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일단 주먹이 나가거나 이렇게 먼저 행위가 일어날 때는 그때라도 이 행위를 알아차려서 이거는 나한테도 이제 내가 이런 폭력을 행하면 나한테도 큰 불이익이 오겠죠. 심지어는 폭력으로 인해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에게 되게 큰 고통을 줄 수 있고 그게 나한테도 해롭다 이거죠. 나한테 해롭고 남에게도 해로움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게. 그걸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괴로움으로 괴로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단 행위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그때는 중지해야 된다는 거죠. 아예 시작했다고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 일단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에 중지를 해야 된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예를 들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행위를 했다면 그거는 나한테도 유익하고 지금 현재도 나한테 유익하고 남에게도 유익하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생각하면 그 행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행위를 하고 나서 이제 행위가 끝나고 나서도 돌아보면 예를 들어서 주먹을 친다. 그러니까 남에게 폭력을 하기 전에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것도 안 돼서 이제 폭력을 쓰고 나서 그때도 막 쓸 때도 몰랐다가 쓰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우도 내가 이제 이렇게 나한테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로운 짓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것도 이제 해롭고
분명히 괴로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니까 이런 경우 이건 이미 이제 일이 저질러진 거죠. 중간에 멈추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그 일을 저질고 나서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몸으로 이제 행한 악행 같은 경우는 뭐 스승을 찾아가거나 현명한 사람에게 참회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참회를 하고 그 앞으로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 생각하고 스스로 단속해라. 이렇게 이제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그 행위에 대해서 스승이나 또는 주변에 이제 현명한 사람에게 참여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라울라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만약에 이 행위가 이제 유익하다면, 아까 말했듯이 남을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는 쪽이었다면 이 행위가 유익하고 즐거운 것이고, 행위를 하고 나서는 이제 스스로 기쁜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좋은 행위를 했구나. 이것이 나에게 나중에 되면 좋은 결과가 가져올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행위를 더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리고 항상 그 자기가 유익한 일을 했고 선한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한 희열과 환희심으로 머물 수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라울라에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네가 몸으로 행위를 하기 전이나 하고 있을 때나 하고 난 후에 만약에 그게 나쁜 행위를 했으면, 안 좋은 행위를 했으면 하기 전에 알아차렸으면 그 즉시 멈추고 아예 절대 행하지를 말고, 만약에 그러지 못해서 행했다면, 행하고 있다면 그때는 그 알아차린 순간 중지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일단 일을 저지르고 났다면 그거를 이제 참회하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단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또 만약에 몸으로 하는 유익한 행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것이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이것이 유익하다는 거, 그걸 알아차렸다면 무조건 해라. 그거는 하고 있을 때도 이게 유익함을 안다면 그거는 계속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 행위를 하고 나면 아, 내가 이런 좋은 선한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도 그런 행위를 더 잘할 수 있을 거고 현재는 희열과 한의로 머물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말로 짓는 행위도 똑같습니다. 남에게 이제 거친 말을 하거나 또는 그 사람에게 아주 이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 또는 인간관계를 이간질시키는 말, 그런 거를 만약에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행위를 하기 전이면 그거를 절대 하면 안 되고, 만약에 하고 있다, 만약에 그걸 이제 알아차리지 못해서 했다면 그거는 중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하고 난 다음이라면 그거를 참회하고 단속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뭐 그 반대로 남에게 예를 들어서 되게 이제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자애의 마음을 일으킨다거나 부드러운 말을 한다거나 화합시키는 말, 이런 거를 이렇게 하려고 이제 마음이 일어났다면 그거는 하기 전에도 이건 유익한 거니까 해야 되고, 하고 있을 때 알아차렸다면 그거는 계속 하도록 해야 되고,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즐거운 일이니까 이게 분명히 좋은 일이고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알아차리고 계속 그런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몸으로 짓는 행위나 말로 짓는 행위나 마음으로 짓는 행위가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몸과 말로 짓는 거, 이거는 우리가 마음으로 무슨 나쁜 말을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뭐 그걸 가지고 계를 어겼다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근데 몸이나 실제로 몸으로 행동을 하거나 말로 이제 이렇게 내뱉는 거, 이거는 이제 계를 어긴 거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몸과 말로 짓는 만약에 해로운 행위를 했으면 그거는 참회를 해라. 참회하고 다시 하지 않도록 단속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만약에 그런 행위는 이어지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나쁜 마음이 일어났어요. 저 사람을 해코지 하고 싶은 마음, 또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만약에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걸 알아차렸다면은 그런 거는 이제 알아차린 순간 멈추거나 이제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또는 만약에 그런 게 일어났다면 그것은
이제 스스로가 부끄러워하고 아 이런 행위는 나중에 괴로운 거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단속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계를 어긴 거는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제 자기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 단속하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마음으로 남에게 자애심을 베푼다거나 또는 지혜가 생겼다거나 이렇게 좋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그거를 이제 실제로 하거나 뭐 행하거나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그런 마음을 일으키도록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유익한 일을 행하면 우리에게 계속 즐거움을 가져오고 그게 희열과 행복이 일어날 거라는 거. 이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거는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뭐 그 정도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게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거 이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제 자기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반조하고 이렇게 돌아보기 위해서는 첫째는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를 즉시 알아차리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나쁜 짓을 하고도 나쁜 짓을 했는지를 모른다면 이걸 반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는 보통 밖으로 마음이 많이 향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는 거에 그리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자기 행위를 항상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관심을 자기 쪽으로 돌리는 이것이 이제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떤 하는 행위가 이것이 일어나는 순간 그런 마음이 움직일 때 알아차리는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알아차리는 이게 제일 좋고요. 이때를 놓친다고 하더라도 일단 행위가 진행되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많이 진행되기 전에 알아차리는 게 또 유익하겠죠. 일단 진행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이거는 이제 멈추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런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알아차리는 의도라든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리는 게 제일 좋고요. 그 행위가 일어날 때는 최대한 이것이 많이 진행되기 전에 알아차리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행위가 끝난 다음에는 하다못해 끝난 다음이라도 내가 이런 행위를 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고 그거를 이제 대처하도록 해야 된다. 물론 유익한 행위 같으면 이제 그것도 행위를 하기 전에 알아차리고 행위를 할 땐 더 이제 좋은 행위라는 걸 알면 그걸 계속 하도록 하면 될 거고, 그죠? 행위가 끝나고 나서도 앞으로도 이런 행위를 계속 해야 되겠구나 하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노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마음 상태를 가능하면 빨리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알아차린 거에 대해서 다시 자기가 알아차린 그 상태를 반조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행위가 만약 해로운 행위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유익한 행위라면 계속 일어나도록 계속 개발되도록 하는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거를 첫 번째 이제 가르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행위를 신구위로 하는 그 행위들을 잘 돌아보고 반조해라.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 반조를 할 때도 또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하는 행위가 유익한지 해로운지를 아는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탐진치를 기반으로 일어나는 것은 해로운 행위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마음을 기반으로 일어나는 것은 유익한 거다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반조를 하다 보면은 계속 자기의 안 좋은 해로운 행위들은 점차 멈추게 되고 유익한 행위들은 점차 개발하게 되니까 이러면서 행위가 점점 청정해진다. 계속 이제 어떤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에 오염되지 않고 우리 마음이 점점 청정해지고 마음이 청정해지면 행위도 청정해진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라울라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은 이와 같이 계속
반조함으로써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가 청정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반조라는 말은 아까 이제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자기가 하는 행위를 계속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기 성찰하고 자기 반성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게 이제 수행은 좀 더 전문적으로 이런 걸 하는 거지만 이게 세속에서도 좀 이렇게 인격이 훌륭하고 좀 그래도 나름 잘 살고 이런 분들은 보면은 그래도 자기 성찰을 할 줄 아는 분입니다. 이 행위가 내가 바람직한 건지, 내가 하는 행위가 이게 정말 내 욕심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 분노로 인해서 하는 건지, 이런 걸 항상 돌아보면서 그런 욕망이라든가 성냄에 오염되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자기 행위를 청정하게 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그 기본이 되는데, 이제 불교 수행에서는 여기서 이것이 유익한지 해로운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행위하기 전에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나 의도를 알아차려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단속을 하면 훨씬 더 이게 이제 정교하게, 일이 일단 벌어지기 전에 단속할 수도 있고, 일이 벌어지고 나더라도 빨리 알아차릴수록 그걸 빨리 멈출 수 있다. 그런 이제 그러고 행여나 그런 나쁜 행위를 했다면 참회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은 점점 정화가 되고 우리 행위가 점점 청정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그 라울라한테 가르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라울라를 교계한 긴경이라고 하는 마치마니카에 나오는 경전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또 이제 라울라가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남방에서는 탁발을 가잖아요. 보통 이제 옛날에는 다 스님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탁발이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조계종에서는 이 탁발을 안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스님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탁발을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이제 부처님이 앞에 가시고 보통 이제 순서대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뒤에 이제 이 라울라가 뒤에 이제 따라가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앞에 걸어가는, 이제 탁발을 하러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거룩한 거예요. 부처님은 이제 30 이상 하여튼에 아주 외모도 출중하시고 또 지혜도 출중하고 몸에서 이래 광채도 나고 막 이랬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이래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니까, 나도 이제 부처님의 자식이니까 나도 보니까 자기 자신도 보니까 외모도 훌륭하고 이런 또 부처님의 혈통을 이어받았고, 만약에 부처님께서 저런 외모를 가지고 저런 이제 지혜를 가지고 세속에 계셨다면 전륜성왕이 돼서 뭐 내가 그런 걸 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또 모습과 이렇게 비추어서 보면서 이 라울라에게 뭐가 있느냐면 자기 몸이 정말 멋있고 훌륭하다, 이런 애착이 일어난 거죠.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 딱 워낙 이제 지혜가 있으신 분이니까 라울라에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몸에 대한 애착, 그러니까 자기 몸이 너무 멋지고 아름답다. 요즘 뭐 세속에서도 보면 이제 몸짱, 얼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기 몸도 되게 멋있고 얼굴도 멋있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애착이 많고, 그걸로 인한 자만도 사실은 굉장히 큰 자만이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자기 몸이 아름답고 멋있는 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는 것은 그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많다. 그게 자만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몸에 대한 애착이 있다 보면 몸이 좀 다치거나 이럴 때 굉장히 큰 고통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 라울라가 가지고 있는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는 법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뭐고, 물질이라는 게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법문을 하심으로써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우리 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 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이제 법문을 하시냐면은 먼저 이제 개괄적으로 법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법문하시는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이거는 이제 경전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과거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3세에 걸쳐 있는 물질이든 간에 그게 거칠든 섬세하든 저열하든 수성하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거칠게 나타났다고 해서 그게 물질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세하다고 해서 물질이, 섬세한 거는 물질이고 거친 건 물질이 아닌 게 이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저열하든 뛰어나든.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외모를 가지고 이해하는, 외모가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이런 거에 관계,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어떤 형태의 물질이든 간에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이제 라울라에게 이런 몸에 대한 애착이 생긴 걸 하시고,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니께 아니다, 거기에는 너라고 할 만한 건 없다. 왜? 이제 여기서는 그런 건 좀 구체적으로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무아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잘 모르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물질만 그런 게 아니라 느낌도 그렇고 인식도 그렇고 형성도 그렇고 의식도 그렇다.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5가지 무더기가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이 물질, 몸이라고 하는 물질과 마음, 그러니까 정신작용이죠. 그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정신작용은 느낌과 수상행식 이렇게 4가지로 나누죠. 느낌과 인식과 이제 의도적 행위 또는 뭐 형성, 그리고 의식이라고 하는 이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5가지가 다 이제 네가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라울라 그 존자는 기본적으로 이 몸에 대한 애착이 있으니까 몸이라는 게 내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5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초기 경전에 보면 4대는 다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지수화풍을 4대라고 하죠. 5대라고 하는 건 여기다 흑공이 들어가면 5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다가 의식이 들어가면 6대라고 하죠. 그래서 4대, 5대, 6대 이거는 사실 경전에 자주 언급이 되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4대가 있고 5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6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식을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6대가 결국 몸과 마음을 대표하는 걸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처님께서 이제 5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5대가 있으면은 사실 모든 물질을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4대는 모든 물질의 기본적인 구성이고, 이 4대 요소가 이래 적당한 공간과 이런 거를 두면서 이래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보통 보는 물질이란 말이죠. 이 공간이 있어야 이제 물질과 물질의 경계가 나타나서 이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5대가 뭔지 여기에 좀 더 이제 주안점을 두면서 설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라울라 존자가 자기 몸에 대한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 있는 것 중에서 예를 들면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갗,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심장, 간, 근막, 그 비장, 허파, 그다음에 장자, 장간막, 윗속의 음식, 똥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좀 단단하고 견고하고 좀 딱딱한 이런 약간 고체의 성질을 가진 것, 이런 것들을 땅의 요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물질의 기반이 되어주고 좀 단단하고 견고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있는 것 중에서도 그렇게 단단한 성질을 갖고 있는 건 다 땅의 요소다. 예를 들면 뭐 뼈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땅이죠. 아까 말씀드린 한 20가지 정도는 그것만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과 같이 단단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 견고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땅의 요소라고 한다. 바깥에 있는 물질도 마찬가지죠. 이런 이제 이렇게 뭐 마이크에서 이 단단하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땅의 요소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몸 안에 있고, 예를 들면 담즙, 우리 몸에서 담즙이라든가 가래, 고름, 피, 땀, 지방 기름, 국기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눈물, 기름기, 침, 콧물, 그 다음 관절을 이렇게 하는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액체, 또 오줌, 이런 것들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액체의 성질을 갖고 있죠. 물이라든가 액체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물의 요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만지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 몸에서 일어나는 불, 뜨거운 거.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이렇게 음식이 들어가면 그 소화시킬 때도 열이 나잖아요. 그런 소화열도 있고. 또 우리가 몸을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 체온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도 열이 있어야 되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막 머릿속에 열이 나고 이런 것도 불의 요소에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뜨겁게 하고 소화시키고 이런 것들은 다 불의 요소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늙어가는 이것도 불의 요소에서 익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불의 요소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서 이렇게 뭔가 따뜻한 성질로 나타나는, 불이나 따뜻하게 뜨거운 걸로 나타나는 이런 거는 불의 요소라고 보고, 또 우리가 들숨 날숨이나 창자가 움직이게 하거나 창자 밖에서 그 창자를 움직이게 하는 거, 사지를 움직이게 하는 거, 또 들숨 날숨, 이런 것들은 다 바람의 요소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바람의 요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콧구멍이라든가 귓구멍이라든가 입안의 그 공간이라든가 목에서 음식이 넘어가는 그 공간이라든가 위장 속에 들어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흡공의 요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요소에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다 이거예요. 실제로 보면 우리 몸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를 들면 가죽이나 뼈대 이런 거는 땅의 요소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피라든가 어떤 액체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피 같은 거, 피, 가래, 고름, 눈물 이런 것 다 이제 액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뜨겁고 차갑고 이런 것들은 불의 요소라고 할 수 있고, 그거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거는 바람의 요소고, 그 안에 비어있는 공간들은 흡공의 요소다. 그래서 그 사리불존자가 그런 말을 하죠. 가죽 덩어리, 가죽 안에다가 뼈와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에다가 피나 오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사람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땅이나 물, 불, 바람, 흡공이 모여 있는 것일 뿐이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 것이라 하겠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단단함이나 우리 몸에 있는 단단함의 요소나 그런 액체로 되어 있는 거, 담즙, 가래, 고름이나 이런 그런 거라든가, 또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요소라든가, 또 뜨겁고 차가운 이런 것들, 이 4대에다 5대, 그러니까 지수, 화풍에다 흡공을 합친 거, 이것들은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렇게 늙어가고 나중에는 썩어서 가루가 돼서 이제 없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상하고 실체도 없는 것들을 어떻게 내 것이라 하겠느냐,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거죠. 이거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5대 모임일 뿐이다. 지수, 화풍과 흡공의 모임일 뿐이다. 이걸 어떻게 내 것이라 할 것이고 나라 할 것이고 나의 자아라 할 것이냐,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봐라. 이렇게 이제 라울라에게 이제 가르침을 준 거죠. 그러니까 네 몸이라는 게 4대의 결합에 5대의 결합에 불과한 건데 왜 거기에 애착을 가지느냐. 그건 네 것이 아니다. 왜?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고 죽어가면 이건 다 변하기 마련이고 썩어서 다 가루가 돼서 없어지기 마련인데 이걸 왜 내 거라고 집착할 것이냐. 이런 이제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5대가 왜 물질을 대변하냐면 결국 이제 모든 물질이라는 건 4대의 적당한 결합인데
그 4대가 이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통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4대가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예를 들면 우리 눈 같은 것도, 눈이라는 게 4대가 모여 있는, 4대로 모여 있지만 눈에 뭐 눈물도 있고, 그죠? 액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가 또 단단한 것도 있고, 이 따뜻함도 있고, 이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근육이나, 아니, 움직이게 하는 그런 요소도 있으니까 지수화풍이 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빈 공간이, 흑공이 있어야 이제 형체를, 적당한 형체를 또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지수화풍 흑공이 눈 모양으로 되면 우리가 눈이라고 하고, 귀 모양으로 되면 귀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니비설신도 사실은 4대와 흑공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다가 이제 단지 볼 수 있는 그런 형상을 감지하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보태진 거죠. 그것도, 그래서 결국은 이 지수화풍과 흑공의 모임이 우리 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걸 나라고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지수화풍 흑공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배워야 되는 이제 마음 자세를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땅을 닮은 수행을 해라. 물을 닮은 수행을 해라. 불을 닮은 수행을 해라. 바람을 닮은 수행을 해라. 흑공을 닮은 수행을 해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우리가 지수화풍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땅이라고 대지에다가 우리가 뭐 깨끗한 걸 버리거나 더러운 걸 버리거나 또는 침을 버리거나 오줌을 버리거나 가래를 버리거나 피를 버리거나 이렇다고 해서 이 땅이, 아니 너는 왜 나한테 이런 더러운 걸 버리냐고 짜증내고 혐오스럽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땅이 놀라지도 않는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몸에 대해서 그런 애착을 가지지 않고 우리 마음이 이제 어떤 그 애착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접촉을 만나더라도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그런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마치 이제 뭐에 비유를 했냐면 지수화풍에 비유를 한 거죠. 땅이라는 게 뭐 어떻게 깨끗하고 더러운 거에 영향을 받더냐 이거예요. 어떤 게 오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욕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막 넌더리를 내거나 이러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는 마치 땅과 같은 마음을 만들어야 된다.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그 대상에 흔들리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놀라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제 설하셨고요. 마찬가지죠. 물도 그렇잖아요. 바닷물에 뭐 깨끗한 게 들어온다고 바다가 좋아하고 더러운 게 들어간다고 싫어하고 이렇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물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깨끗하거나 더러운 거거나 또는 뭐 피, 땀, 고름이나 뭐 이런 더러운 게 들어온다고 놀라지도 않고 모욕당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넌더리 내지도 않는다. 불도 마찬가지다 이거요. 뜨거운 걸 태운다고 좋아하고, 깨끗한 걸 태운다고 좋아하고 뭐 더러운 걸 태운다고 싫어하고 이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게 와도 그게 동요되지 않는다. 바람도 마찬가지죠. 깨끗한 걸 날린다고 좋아하거나 뭐 더러운 걸 날린다고 싫어하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4대를 닮은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또 흑공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도 머물지 않잖아요. 뭐 여기 있다고 여기 머물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어디에다 머물지 않고, 그래서 옛날에 도인들이 뭐 흑공에 비유해서 많이 말을 하는 거죠. 뭐 흑공에는 뭐 새가 날아가도 흔적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제 무슨 행위를 했을 때 그게 흔적이 안 남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흑공을 닮은 수행을 해라. 이런 이제 지수화풍, 그러니까 땅의 요소나 불의 요소나 바람의 요소나 물의 요소나 이런 흑공을 닮은 그런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거기에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으면서 머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을 4대의 결합으로, 그냥 4대가 결합한 것일 뿐이고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걸 말씀을 하셨다면, 또 실제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을 대할 때는 우리 마음이 그와 땅이나 아주 큰 대지나 바다나
그 불이나 바람이나 흑온 같은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어떤 대상을 만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이래 그 좋아하지 않고 아주 평온한 마음으로 그 대상을 대할 수 있고, 그래야 이제 실제로 지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4대를, 5대를 닮은 수행을 해라. 땅을 닮은 수행을 하고, 물을 닮은 수행을 하고, 불을 닮은 수행, 바람을 닮은 수행, 흑공을 닮은 수행을 해라. 이걸 이제 또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우리가 이제 수행하면서 제일 많이 이제 부딪히는 게, 이런 혐오스러운 대상을 볼 때는, 우리가 원치 않는 대상을 볼 때는 화를 내고, 내가 좋아하는 대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홀라는 지금 자기의 몸에 대해서 애착이 붙었죠. 이건 자기가 이제 좋아하고 아름다운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에는 애착이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원치 않는 대상을 만났을 때, 이렇게 아까 말했던 그런 5대를, 4대를 닮은, 물을 닮은 수행, 불을 닮은 수행, 땅을 닮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원치 않는 대상을 만났을 때 화를 안 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화를 내면 거기 이제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 버리니까 막 놀라기도 하고 모욕당했다 생각하고 넌더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를 안 내는 방법이 뭐냐? 사무량심을 닦아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량심을 통해서 화를 버리면 이제 그런 4대에 머물지 않, 그러니까 4대를 닮은, 땅을 닮은 수행이나 이런 수행을 할 수 있다. 흑공을 닮은 수행 등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건 자비희사 이거죠. 그죠? 이건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까요? 자애, 연민. 자는 자애심이고, 비는 연민이고, 희는 함께 기뻐함이라는 거고, 사는 이제 평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이제 모든 이제 이런 존재들, 생명체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이 사람이 항상 만족스럽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애고, 그런 마음을 바랬는데 그 사람이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게 바로 연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가진 걸 대비심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중생들이 다 윤회고를 겪고 있는데 그 윤회고를 벗어나고자, 그 윤회고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비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민은 고통받는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게 연민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덜어줬어요. 그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줘서 그 고통이 없어지면 그 사람이 행복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행복함을 같이 기뻐해 주는 거죠.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된 걸 질투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뻐해 주는 거. 이게 더불어 기뻐함, 무디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온. 그렇게 다 했어. 남에게 잘 되기를 맺다. 그러니까 이제 자애를 일으켜서 잘 되기도 바랬고, 연민, 까루나라고 하는 연민을 일으켜서 또 상대의 고통을 덜어줬어요. 그러니까 또 잘 되니까 그 사람이 행복해지니까 같이 기뻐했어. 이걸 이제 무디따라고 하는 더불어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너 나한테 보답을 해야지 하고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좋은 일을 했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그냥 내 마음을 평온하고, 왜냐하면 나는 사실 내 스스로 좋은 일을 선행을 한 거고, 나한테 어떻게 보면 그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나 다름없으니까 거기에 내가 보답을 바라거나 이런 이유는 없다. 왜? 스스로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이거. 내가 선업을 행한 거니까 나한테 오는 값은 내가 스스로 받을 건데 굳이 내가 남에게 그 생색을 내거나 그 과보를 그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은 어리석다, 바르지 않다. 이래가지고 한 걸음 물러서는 거, 이게 바로 평온입니다. 그래서 자비희사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마음은 이제 불교에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화를 버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마음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화의 형태인데, 화가 나타나는 것도 좀 다양하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화가 나타날 때 내가 저 사람이 정말 괴로움을 겪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악의가 있고, 또 저 사람의 고통을 막 이렇게 즐기는 거, 이런 잔인함도 있고, 또 뭔가 따분해 재미가 없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적대감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해를 닦으면 여기 경전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해를 닦으면 어떤 악이라도 제거될 것이다. 사실 다 화인데요. 약간 뉘앙스에 다르게 그냥 이제 좀 말씀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 되기를 바라니까 남이 고통받기를 바라는 이런 악의는 당연히 없어지겠죠. 자해는 남이 행복하기를 바라니까. 그래서 자해를 닦으면 악의가 사라진다. 연민을 닦으면 남이 고통받는 걸 좋아하거나 즐기지 않으니까 잔인함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더불어 기뻐함을 닦으면 남이 잘 된 거 이런 것도 좋아하니까 내가 따분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이런 것들이 제거될 거죠. 나도 같이 기뻐지니까. 평온을 닦으면 어떤 적이, 이거는 그냥 이제 성냄의 대표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뭔가 대상에 대해서 적대감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사라질 거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무량심을 통해서 화를 버리고 이제 대상을 싫어하는 거죠. 이거는 싫어하는 그 마음을 버리면 우리가 땅을 닮은 마음도 개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말 그대로 어떤 대상에 흔들리지 않고 그 대상에 동요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또 개발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부정의 인식을 닦아라. 왜냐하면 이제 라울라가 이제 자기 몸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거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라울라는 이제 자기 아직 나이도 어리고 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 몸이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답고 막 빛도 나고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몸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엔 이제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 몸을 들여다보면 그 몸 안에는 뭐 소화되지 않은 음식도 있고 오줌도 들어있고 똥도 들어있고 그리고 뭐 뼈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아름답지 않은 모습들 그런 거를 이제 바라봄으로써 이제 그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부정의 인식을 닦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서 부정이라는 것은 아름답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몸은 지금은 내가 이래 아름답지만 이것이 나이가 들면 점점 늙어가서 나중에는 쭈글쭈글해지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면 이 아름답던 피부가 안에 이제 부패가 되기 시작하면 가스가 차면서 이제 부풀어 오르죠. 부풀어 오르다가 나중에 거기에 구더기가 끼고 그래가 다 썩어 없어지고 나중엔 뼈만 남고 뼈도 나중에는 삭아서 뼈가루가 되고 이런 과정을 보다 보면 이 몸이라는 것이 결코 아름다운 속성만 있는 게 아니구나. 부정한 속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부정에 대한 인식을 닦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한 거하고 비슷한데 그 우리 몸이 영원하지가 않다. 이건 늙어서 병들고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상한 것이다. 이거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이런 무상함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잘나고 뭐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다 하는 거에 대한 내 몸이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답다는 거에 대한 자만이 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라울라가 가지고 있는 자기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서 또 부정에 대한 인식을 닦아라, 무상에 대한 인식을 닦아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겁니다. 이 부정에 대한 부정이라는 우리가 부정관으로 보통 알고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애착을 가지는 건 그 대상의 좋은 면만 봐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두 개의 균형을 잡혀서 그 마음이 중화되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몸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그 몸에 아름다운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정한 면이 많다. 우리 몸에 겉으로 보면 피부로 쌓여 있는 건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피부를 뚫고 들어가 보면 그럼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소화되지 않은 음식도 윗속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똥도 들어있고 장 안에는 똥도 들어있고 오줌도 들어있고 이런 아름답지 못한 것들도 같이 있다 하는 걸 알면서 우리가 이제 그 애착이 좀 멀어지게 만들어서 마음을 중화시켜 주는 거고요. 무상의 인식을 닦으면 이건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만을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 보면은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제 아름다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단점, 결점을 보기 위해서 그 애착을 버리게 하고요. 또 사무량심을 통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동요되지 않고 평온한 마음,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땅을 닮은 수행, 물을 닮은 수행, 바람을 닮은 수행, 그 불을 닮은 수행, 허공을 닮은 수행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외에도 뭐 호흡 수행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 이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이거는 부처님께서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라울라의 은사가 이제 사리불존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사리불존자한테 그 라울라를 출가시켜라 이래가 이제 라울라의 은사가 사리불존자인데, 그 사리불존자가 말씀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서 부처님께서 이제 라울라에게 이제 알려준 거는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걸로 이제 좀 포인트를 맞춰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 라울라에게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냐면, 그래서 이제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몸에 대해서 애착이 버리고 나면,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147번 경이 있어요. 여기에는 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게 뭐 순서대로 설해진 경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삼업, 그러니까 신구이 삼업을 청정히 하는 거에 좀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방법으로서 어떤 지혜를 개발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 그러니까 육처라고 이야기하죠. 감각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이 일어나잖아요. 아니비설신, 그러니까 5가지 이런 감각, 오감이 있고, 여기다 마음이라고 하는 6번째 감각 기능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외부 대상을 인식해서 그걸 통해서 모든 뭐 마음이 오염되기도 하고 청정하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처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이비설신, 또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이 그 감각 대상과 감각 기능, 오감이 만났을 때 그걸 아는 눈의식, 귀의식, 코의식, 혀의식, 몸의식이라고 하는 5가지 전오식이 일어나는데, 이 각각이 다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 경은 어떻게 해서 법문을 하신 거냐 하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라울라를 바라보니까 이제는 아라한이 될 때가 됐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 라울라에게 이 법문을 쓰라면 라울라가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완전한 해탈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시고 가서 법문을 하신 게 바로 이 6감각 장소. 이건 보통 안에 6감각 장소, 밖에 6감각 장소 이렇게 표현하죠. 아니비설 신의라고 하는 6개는 이제 안의 우리 몸과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니비설 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이 만날 때 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하는 6가지 식이 일어나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는데, 이 각각이 다 무상하기 때문에 이거는 괴로움의 속성이 있고, 그래서 이건 무하다. 내 것이라 할 것도 없고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나의 자아라고 할 것도 없다. 이렇게 설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준비가 잘 돼 있어요. 라울라는 이미 이제 공부가 많이 되어서 이런 가르침을 즉각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처님께서 이제 라울라를 아라한을 완전히 이제 깨달음을 만들기 위해서 하신 법문인데, 이거는 뭐 경전에도 아주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눈도 그렇고, 눈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그 눈의 대상이 형색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거에 접촉해서 일어나는 눈의식도,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죠. 이것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상 자체도,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도 이건 내 것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이건 실체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걸 설명을 했지만, 그 다음에 이 대상을 통해서 알게 된 이 마음, 알게 된 이 안 것도,
이것조차도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이제 설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얻어진 이 접촉을 통해서 생긴 이 마음, 소위 말해서 견문각지라고 이야기하죠. 보고 듣고 감지해서 알게 된 것. 그러니까 안식은 견이라고 하고 이식은 귀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문이라고 하고 빛을 신을 알게 된 것은 각이라고 하고 의식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6가지 식으로 알게 된 걸 보통 줄여서 견문각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견문각지를 통해서 알게 된 것들도 이거는 결국 내 것이라 할 만한 건 없다. 그러니까 이 대상뿐만 아니라 이 견문각지를 통해서 알게 된 것조차도 무상고 무하다라는 이 법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물질뿐만 아니라 느낌, 인식, 형성, 마음에 대해서도 다 이제 애착을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만호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 느낌, 그러니까 이 육처를 통해서 생긴 이 의식을 통해서 알게 된 이것마저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라는 것을 설하니까 그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멀어지는 염오의 지혜가 생기고 염오가 생기니까 탐욕이 빗바래겠죠. 염오라는 건 그 대상에서 멀어지는 지혜니까 그래서 염오의 지혜가 생기면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라면 해탈하고 난 다음에는 나한테 지금 번뇌가 다 사라지고 내가 이제 나한테는 더 이상 그 번뇌가 없구나라고 그걸 아는 지혜가 일어나는데 그걸 해탈 지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육처를 통해서 일어난 이 생각, 그게 바로 수상행식이죠. 그죠? 이 육처를 통해서 일어난 그것마저도 염오를 해요. 그러면 염오함으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래면 해탈하고 해탈했다는 지혜가 이게 바로 이제 염오, 무상, 염오, 이욕, 해탈이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해탈했다는 지견이 생기죠.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애착이 버려지면서 이제 라훌라 존자가 드디어 이제 아라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문을 듣고 아라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실 요즘 세속에서 금수저, 은수저 이런 이야기 하는데 참 라훌라야말로 진정한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할 수 있겠죠.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는데 부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아들로 살다가 또 부처님의 스승이 그 은사가 사리불존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부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법문을 듣고 아라한이 되니까 이건 정말 라훌라만큼 그렇게 복이 많은 사람도 드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라훌라 존자에게 하신 이 법문은 우리에게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자기를 돌아보고 반조하는 것, 마치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듯이 자기 마음에서 어떤 일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행위를 항상 비춰보고 자기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행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청정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우리가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몸을 어떻게 바라봐서 이제 그 애착을 몸에 대한 애착을 어떻게 버리는지. 그 몸이라는 건 4대의 결합일 뿐이다. 5대의 결합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또 그것은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알면서 버리는 방법.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사무량심을 통해서 화를 버리는 것. 그리고 부정관과 무상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부정관을 통해서 탐욕을 버리고 무상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자만을 버리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수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통찰들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이 아니비설신 이것도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고 색생학 미척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무상한 것, 내 것이 아닌 것과 내 것이 무아인 것들의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 그게 바로 이제 안이비설신 의식이라고 견문각지를 통해서 알아진 것 그러니까 무상한 거에서 만들어진 게 어떻게 영원할 수 있느냐 이것도 역시 무상하고 괴로움인 거에서 만들어진 것도 역시 괴로움이고 또 무아인 거에서 만들어진 것도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제 결국은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무상고 무아라는 걸 통찰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애착을 버리고 해탈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 라울라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알려주신 이런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수행에 활용한다면 우리 수행에도 많은 이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